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다루고 있지요. 지금까지 함께 다루었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지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5장 지나서 6장에는 여리고성을 실제로 점령했던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따라서 2주 정도의 시간을 여호수아 7장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싸움에서 지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 바로 아간이 범죄했던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 전투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아간의 죄를 다 해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인도하시는 내용이 오늘부터 다음 주에까지 걸쳐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아이성을 실제로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지휘권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치루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전투의 지휘권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을 함께 우리가 보기 전에 여호수아 8장의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여호수아 8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 3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전술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복병을 매복해라 라고 하는 전술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아이성 백성을 유인하라고 하는 이제 유인책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이제 실제로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이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병을 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패배하여서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그 유인하는 이스라엘의 계략,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략에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아이성을 손쉽게 함락한다는 내용이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진멸하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진멸을 명하셨던 헤렘을 이제 실행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명령하셨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선포 내용이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했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함께 생각해 보고 본격적으로 8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신자는 항상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 누구도 죄는 나로부터 좀 멀었으면 좋겠고,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나에게 올 때 그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빈도로 우리는 죄에
넘어지곤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점령을 여리고성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정탐꾼들을 보내죠.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3,000명만 올라가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실제로 3,000명의 군인들만 아이성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지지난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죠. 여기에서 죄의 세력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방법으로 유혹을 하였을까요? 정탐꾼들이 들려주었던 자신들의 의견을 여호수아는 가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고 아이 정도의 성이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군사적으로 유리하고 우리의 숫자가 많고 아이 성은 작으니 3,000명만 보내라고 하는 그 의견을 우리가 따르면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죄의 세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한 것을 따르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 스스로도 알았을지도 모르고 몰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럴 만하다 생각하여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으로 아이성 전투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 족속은 여리고 성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죄의 세력은 사탄은 교묘하게 여호수아의 마음에 교만을 심어 놓았고 자신이 보고 있는 생각에 합당하게 행동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였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자신의 선택으로 죄를 선택하여서 자신의 결정으로 죄를 선택하여서 싸움에 패배했으니 그의 삶, 이스라엘의 모든 가나안 전투는 이제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첫 싸움에 진 이스라엘 족속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어내도록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행하였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를 다시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도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동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언제든지 취약하고 유혹에 노출되었음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진 자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셔서 아이성 전투를 다시 한번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를 다시 치르도록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요, 넘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일어나라고 말만 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일어설 수 있는 구체적인 용기 그리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이성 전투를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그냥 가서 전투를 치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치러야 될 전투는 이제 이미 승리한 전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투에 실패하였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죄로 인해서 전투에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냥 일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이제 싸워야 되는 전투는 그 전투의 승리가 나에게 달려있고 이미 너희는 승리한 전투를 하는 것이라고 전투에 대한 승리를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표현하십니다.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치러야 되는 전투에 대하여 승리를 선언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과 전투를 치를 때에 그냥 그 성을 치고 함락하기 위해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적합한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미리 알려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전략으로 주어졌고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인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의 표정이 힘들어 보이신다는 거에 있어요. 여기 예배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 가만히 보면 멀리서 볼 때는요, 힘겨워하시면서 오시거든요. 근데 눈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이제 그때서야 웃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인생이 쉽지만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음성을 우리 앞뒤에 있는 분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세상에 살아가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격려의 음성을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통하여 들려주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만날 때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동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혹 우리가 그곳에서 죄의 유혹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8장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 삶의 지휘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삶의 지휘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주시면서 전투를 그 전략에 따라서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 여호수아는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몇 명을 보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전투를 치러야 될까? 라고 하며 많은 고민, 그리고 많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몇 명 보내려고 고생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다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을 보낼까 고민하지 말고 다 백성들을 이끌고 아이로 올라가되 그 중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따로 복병으로 분리하여서 복병으로 숨겨두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7장과 여호수아 8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여호수아 7장의 지휘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판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다는 사실이고요. 여호수아 8장의 지휘권은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이양됐다는 사실이 여호수아 7장과 8장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지휘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의 삶의 지휘권이 하나님에게 있으십니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뭔가 좀 꺼림직한 부분이 다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죄의 유혹에 무릎 꿇었던 기억들이 있다 보니 내 삶의 주권과 지휘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의 지휘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고 꺼림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매 순간마다 여호수아가 저질렀던 실패의 이유인 저의 생각, 저의 경험, 저의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저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생각,
아니면 내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표출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뿐만이 아니라 중대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결정을 쉽게 내리기도 할 때에 과연 내 삶의 주도권이, 지휘권이 하나님께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고 내가 믿는가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의 질서, 다시 말하면 제국의 질서보다 우리가 더 따를 만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제국의 질서보다 더 우리가 따를 만한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경험되어질 때에, 그 경험의 내용들이 더 풍성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진짜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되겠죠. 그 고백 없이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앵무새처럼 떠든다 하더라도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실제의 삶은 상당히 많은 거리, 간극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삶의 지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나의 삶에서 많이 경험되어질 때에만, 우리 삶의 다양한 결정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삶의 지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말과 우리의 행실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언제 그런 결정의 순간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에 저만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주관적인 신앙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이동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인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저의 주관적인 주장뿐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바라보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보시기에도 저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의 삶의 지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우이동교회의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우이동교회의 모든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직분자분들의 삶의 지휘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우이동교회는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 우이동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우리 우이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지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이동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의 지휘권이 하나님께 있음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보여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읽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진리의 말씀이 제국의 질서보다 더 따를 만한 복음이요,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을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 전술을 알려주시거든요. 두 가지 전술 가운데 첫 번째 전술은 바로 매복 전술입니다. 여호수아 8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호수아 8장 3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주변에 병사 3만 명을 매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술을 실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술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천 명만 올라갔던 첫 번째 전투와는 달리 3만 명의 사람들을 특별히 매복하는 복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치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전술은 유인 전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유인 전술을 실행하는데요. 여호수아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들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전투에서의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서 아이성 사람들과 싸움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한 후퇴를 명령하시는 거죠.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투를 서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왕이면 멋있게 전투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놀리고 그들을 조롱하는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투에서 거짓 패한 것처럼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아이성이지만 그 아이성을 이스라엘이 가진 힘으로 군사적인 우위로 이기도록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 전술에 순종함으로 아이성을 함락하도록, 점령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전술을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전술에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술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성 전쟁의 승리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믿음의 싸움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아이성 전투 역시 하나님은 작은 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거짓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유인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기에
당당한 승리는 아닌 것처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아이성을 점령하였고 앞으로 그들 앞에 다가오게 될 모든 가나안에서의 전쟁의 승리 공식이 이번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로 인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성취, 승리인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인정함으로 인해 제국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지휘권이 하나님께 있음이 드러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성공한 나의 업적이나 나의 승리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에 우리는 믿음에서 순종했음을 다음과 같이 세상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취됨이 전쟁에서의 승리로 표현됩니다. 여호수아 8장 27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과는 다르게 아이성에서의 승리 이후에 그들이 점령하면서 얻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하나님은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때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실제로 성취하는 한 언약의 성취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하는 믿음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여주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신앙생활의 관건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